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나를 포기하고 말씀을 붙들면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정체성의 기둥을 붙들고 사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사명의 기둥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체성의 기둥.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기둥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과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우리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 있죠. 그것이 바로 승리와 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성공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금생과 내생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셨던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시험하는 자가 누구죠?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가장 먼저 던졌던 그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마귀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의욕을 주고 미혹을 주고 또 이 유혹을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항상 우리 가운데 이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정말 천국 백성이냐?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 그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내 자신으로부터 우리는 천국 백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나의 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부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천국 백성임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귀는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이 세 가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물질의 시험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참 쉬운 길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먹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눠주고 그런 또 모습 가운데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겁니다. 그걸 통해서 너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떨어져 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줄 것 아니냐? 무엇입니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 너가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 너의 인기와 명예를 얻을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어라 라는 이 마귀의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귀가 세상의 모든 것, 만물을 다 보여주죠. 그러고 나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 유혹은 무엇입니까? 너가 이것을 위해서 오지 않았냐?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이 땅에 온 것 아니냐? 절 한 번만 하면 아주 쉬운 길 아닙니까?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단어로 말하면 성공입니다. 그것도 쉬운 길로 너가 성공할 수 있다. 예수 믿고 성공해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이 일들을, 도전을, 유혹을 단칼에 물리치셨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셨다면 어떻습니까? 메시아라는 칭호는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기는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 세상 부귀영화는 다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 십자가와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은 우리들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또 영원한 천국.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실 때, 물리치실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을까요? 바로 말씀, 그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7절, 8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방법은 오직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오직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타협하는 것이죠. 너가 이것을 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주겠다. 이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오직 고지고대로 말씀 하나 붙들고 나갈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낼 때도 말씀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 안 되면 그 누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이 되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봤을 때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사명,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죠. 자기는 부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포기되고 말씀만을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이런 질문을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 포기해야 됩니까? 다 부인돼야 됩니까? 그래도 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또 사랑하시는 그 어떤 면도 있지 않습니까? 남겨둘 것 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부인해야 됩니까? 괜찮은 사람도 또 있지 않습니까? 위인 중에서라도 괜찮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모든 것을 다 부인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 모든 사람이 다 부인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고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싹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싹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싹 버려야 말씀을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또 말씀을 봐도 왜 말씀을 못 붙듭니까?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첫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이 돼야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가 다 부인되는, 다 포기하고 다 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내 안에 말씀만 남아서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역대로, 역사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다 그 자아를 버려야 될, 부인되어야 될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지, 이 마음마저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된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죠. 왜 우리가 죄인이냐? 오늘 본 말씀은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죄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누구의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 자아가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불의로 진리로 막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내 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무엇으로 막는 것입니까? 누가 막는 것입니까? 내가 막는 거예요. 무엇으로? 불의로. 그다음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성경이 진리라는 겁니다. 불의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이 다 불의죠. 근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리가 있는데,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그 막을 수 없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 막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불의로. 불의가 무엇일까요? 상황과 환경, 또 사람들의 말,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 이런 것들이 다 불의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코로나의 시대를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 코로나의 시대가 되었으니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교회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에 따라 바뀌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될지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시대가 변했으니 교회도 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코로나의 시대가 됐으니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모이지 않는 시대가 됐다.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교회라는 것이 생겨나고 또 사이버 교회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모이는 시대가 끝났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 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너무나도 임박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징조들을 보고 있죠. 그럴 때일수록 더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힘써라. 너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권해서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시대의 풍조다, 또 상황이 이렇다, 환경이 이렇다고 할 때 오직 말씀 따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가운데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셀 가운데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전도 모임 가운데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기도 모임 가운데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인 것이죠. 초대교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있죠.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읽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들려진 말로 그것이 성경이었죠. 편지가 성경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적인 지식으로 보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지식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했던 것, 죽자사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모이는 것이었어요. 그는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또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순교자가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직 들려진 말씀대로 했습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깨뜨려지고 버려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이럴 것이다, 상식, 이런 것들 다 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맡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자아가 다 부인되고 내가 포기되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까웠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오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건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부인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 내 감정, 내 느낌,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 내 상황, 환경,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 다 싹 다 버려야 진짜 하나님 말씀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완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영원한 천국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모습, 이 구체적인 이 죄악에 대한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발견돼야 됩니다. 내 자신의 이 자아가 얼마나 못된 자아냐, 이 얼마나 버려야 될 자아냐.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내 안에 괜찮은 것이 있지 않을까, 있지라고 생각했던 것, 이 마음이 다 버려져야 진짜 이 자아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주되고 내가 아니라고 부인되어야 진짜 내 자신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 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마음이에요. 고의적으로 짓는 이 죄성, 고의로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몰라서 그렇게 죄를 지었다 그래요. 내가 실수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실수가 아니다, 고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이 녹아져야, 내 자아가 완전히 버려져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자아들, 우리가 고의로 행하는, 또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나쁜 자아, 못된 자아, 이것들이 다 부인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이 자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다 자기 중심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공하고 싶고,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싶고, 다 내 중심에 있는 그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 자아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결국에는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망하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 행복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 그 끝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허망한 인생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젊은 나를, 청춘을 허비하며 살았나? 이 마음밖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마음이 다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22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지혜롭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그래도 있지 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사역셀을 이루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역셀이 완성되는 셀이 있고 또 이제 완성되어 가는 셀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역셀이 되어 간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사역자는 사역자, 또 성도는 성도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 분리가 없이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자가 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교회 이제 사역으로 또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 그 의지가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교회를 바꿔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맡은 셀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열심히 한번 해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1년, 빠른 사람은 1년, 또 늦은 사람은 한 2년 정도 가면 반드시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의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펑펑 울어요. 셀람 하면서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등치가 있다마나 전도사님이든지 목사님인지 다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목사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역자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과정들을 겪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역들이 이제 시작되니까 열심히 이제 그 의지가 불타오르겠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벽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 능력의 끝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끝을 봐야 됩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자아가 부인됩니다. 이 자아란 놈이요, 얼마나 못된 놈이냐, 그게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는 잘난 줄 알아요. 할 수 있다라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와야 이 자아가 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안 되는 놈이구나, 이것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전에는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내 의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뭘 이렇게 죄송합니다, 잔소리를 이렇게 하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다니까 그럽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 목사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순종을 하기 시작하고 그 발걸음을 뛰기 시작하죠. 기도가 되죠. 참된 기도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이 자아가, 내가 지혜롭다고 하는 이 자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 이 마음들, 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목사님께서 유익한 말씀을 하고 반드시 사역에 필요한 말씀을 하셔도 잘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혼합해서 듣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깨어져야만, 내가 내 자아가 완전히 포기되어야만 주의 말씀이 들리고 목사님 말씀이 들리고 또 주님 앞에 진짜 엎드려서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눈물로 기도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기도가 시작이 될 때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 응답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냥 살살 기도하고 그냥 빨리 가야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진정 부르짖어야 될 그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은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질 때. 근데 요즘에 제가 아침에 나와서 이제 성전에서 같이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제 같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막 그 자아들이 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울부짖는 성도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돈이 없어서 아파서 막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막 그 사역 때문에 막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막 제발 나를 죽여주시든가 살려주시든가 하십시오. 막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해달라고, 전도 대상자 막 붙여달라고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뭐예요? 아, 이제야 자아가 깨어지는구나. 그것이 포기되어야 진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완전히 내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자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있습니다.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이 자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자꾸 섬겨요. 우상, 썩어질 우상을 자꾸 섬깁니다. 사람이 우상. 또 이 본 말씀 보니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이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돈이거든요. 화폐를 보면 이 모양들이 있어요. 새 모양도 있고, 이 짐승 모양도 있고, 또 이 버러지 같은 이 모양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화폐에는 이 모양들을 새기거든요. 이 모습이 뭐예요? 이 동물 모양을 우상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돈으로 바꾸고 사람으로 바꿨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정욕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상은 절대로 나를 보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위로해주고 또 달라 그러면 주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위로받기 원하고 또 채워지기 원하고 또 싫은 소리하고 막 그러면 아유 이 교회 안 다녀 그러면서 다른 교회 다니고 이게 다 뭐예요? 우상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책망도 있고 질책도 있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내 자신이 바뀌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 이거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붙들 수도 없는 것이죠. 이 자아가 완전히 제거될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까? 우리 18절 우리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 여기에 더하고 빼하고 내 느낌을 더하고 내 경험을 더하고 시대 상황들을 더하고 이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든 자아가 다 부인되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가장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으며 사는구나. 나는 아니지요. 이게 유다지요.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지금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이 다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켜야 이것이 사는 것입니다. 또 회개는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마저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전에는 선한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 정도는 괜찮지.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모든 것이 다 버려야 될 배설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이 있습니까? 좀 이것만큼은 내가 그래도 장점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싹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완전히 부인되어야 말씀만 남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위대한 승리,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천국의 승리가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말씀만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이 시간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